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인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을 이어받으라. 복을 이어받으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7절까지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증거가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부부의 도리, 그거를 왜 각자 잘 지켜야 되느냐. 그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 그럼 막힌 것은 아내와 막혔는데, 남편과 막혔는데, 또 막힌 데가 있으니 하나님과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끼리 막혀버리면, 부부간에 갈등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누구와 막힌다고요? 하나님과 막힌다. 이게 문제예요. 부부간에 막혀도 하나님과 막히는 거 없더라. 그건 심령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상대방이 잘하나 못하나 성경대로 한번 보자. 그거는 귀신들이 하는 방법이고, 아내나 남편 각각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상대방이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와 맡기고 아내는 남편과 맡겨버리면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과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되나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막히면 속히 풀어버리고, 이러한 지혜를 갖고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너는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둘이 만나서 사는 신앙생활을 해봐라.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고, 결혼을 해서 한번 둘이 합해서 하나님을 섬겨봐라.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라.
정말 그렇게 됐는가? 내가 신앙생활 좀 혼자 해서 잘 안 되는 거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좀 잘해보자. 그렇게 만나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입니다. 둘이 만나서 하나님 좀 더 잘 섬겨봐야 되겠다. 혼자 살 때는 성도들 커피 한 잔이라도 끓여내려면 힘들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둘이 한번 해보자. 사랑을 베풀어보자. 둘이 합심해서 해보자. 교회 섬기는 것도 둘이 합심해서 해보자. 남편이 없을 때는 남편에 대한 말씀을 실행 못했는데 한번 해보자. 아내가 없을 때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실험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해보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더 믿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못 시작했구나. 우리 행복하려고 했는데,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좋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빨리 바꿀수록에 행복은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숙제를 받은 겁니다. 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해봐라. 아내에게 이렇게 해봐라. 그런 숙제를 받아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시는지요? 얼마나 그런 숙제를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내가 결혼할 때는 행복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네. 교회 갔더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신앙이 망가지면서 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시킨 것은 결혼해서 한번 믿음을 써보라고 하는구나. 이제라도 해보자. 지금부터라도 하자. 아니, 오늘부터 하자. 지금부터 해보자. 빨리 영적인 이치를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 참 이거 중요한 얘기죠.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막힌다는 거예요. 하늘 이슬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늘 이슬이 끝났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결혼 생활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났으니까 각각 하나님과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얘기도 거기에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9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권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부름 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자가 되었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복을 받아야 될 게 또 있는데, 영생의 복 말고 천국의 복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로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을 이어받아라. 이 말은 상속받아라, 유부로 받아라, 또는 계속 받아라. 계속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증손자, 고손자 대대로 복의 파튼을 이어줄 수 있는, 이어받아라. 또 내 심령도 육체도 경제도 다 복을 이어서 받아라. 사단은 요거를 반대로 가르칩니다. 반대로. 천국 영생 얻는 복은 죄를 다 벗고 믿어야 받는다고 해서, 죄 짓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 어떤 부흥사는 부흥회할 때마다 죄를 다 회개하라. 오늘 죄를 다 써라. 공책을 하나 나눠주면서 거기다 다 죄를 쓰라고 해. 다 써라. 용서받고 싶은 자는 다 써라. 그리고 그놈을 불태워라.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불태우면 용서받는다. 그래야 천국까지. 죄를 다 회개도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이건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갈 치는 거예요, 공갈. 여러분, 죄 진 거 다 기억합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회개하고, 아니 회개하면 그날부터 죄 안 짓나요? 또 짓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거저 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면, 하라고 한 것을 하면 복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복이 되고,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또 이걸 반대로 가르쳐요. 천국 가려면 다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복을 받으려면 믿으면 된다. 믿습니다 하면 복을 준다. 달라면 주는 거야. 이게 종교 사기예요, 사기.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얘기예요. 복을 이어받아라.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가르쳐요. 반대로 교회에서. 자꾸. 그게 쉬우니까. 그리고 교회들 공갈쳐서 휘어잡으니까. 그게 종교 사기입니다. 사기. 깊이 보면.
우리는 오늘도 부부의 도리도 예수 믿으니까 복이 오겠지, 그거 아니에요. 각자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하는 말씀이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라. 부부의 도리에 이어서 마음을 같이 하라. 두 사람이 결혼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이 하나 되라. 우리 교회 나오던 조카가 결혼을 해가지고 교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몇 년 살다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장로님, 제가 결혼하고 부인을 자꾸 이게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그 때문에 많이 싸웠대요. 막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냐, 막 그래요. 막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결혼을 해다 놓고 부인을 제 마음대로 바꿔놓으려고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또 남편을 제 마음대로 바꿔놓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너 잘 깨달았다.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갑과 을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는데 왜 하라고 했나? 안 될 걸 하라고 했겠어요? 하나 되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각각 하나님에게 맞추면 돼요.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 아내도 하나님께 맞추고, 남편도 하나님께 맞추고. 그러면 둘이 딱 맞을 거 아닙니까? 이치가 그렇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아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두 사람의 마음은 안 맞을 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아내가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남편도 주일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가야지. 예배가 드려야지. 섬겨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헌금해야지. 기도해야지. 둘이 다 하나님께 맞추니까 둘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그렇지 않고 너 내게 맞춰라. 또 내가 내게 맞출게. 그렇게 가지고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안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다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다 그냥 따르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시대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행복한 것 같아도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옛날에 집안 어른들 앞에 다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집도 있고 논밭 전답지도 있고, 그런데 유서를 쓰지 않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딸 넷, 아들 둘인데 재산을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재산 분배를 해야 되는데 유서가 있어야지. 그 이제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중에 또 이게 조금 이상한 사람이 끼기 마련이거든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복잡했잖아요.
그게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유선을 안 남기셨어도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없었는가?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평소에 그 집은 큰아들 형님한테 주라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하나가 됐어. 그럼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큰아들이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 나는 아들이 하나고 동생은 아들이 둘이니까 아들 둘 난 동생에게 좀 재산 분배를 조금 더 해주도록 손자가 둘이니까 좀 감안해서 처리해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 큰아들이 그러니까 큰아들이 동생한테 재산을 조금 더 얼마간 주자. 이렇게 사비하고 또 아버지가 막내가 어려우니까 막내딸 좀 도와주라고 했다. 거기 좀 더 주자. 그렇게 하니까 다 의견이 일치가 돼서 재산 분배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떠냐? 거기에다 맞추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욕심이 있어서 이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비유컨대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딱 맞으면 두 사람도 열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여기 다 오신 분들이 다 주의 명령 따라서 주의를 지키라고 했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전부 나오니까 전부 하나예요. 전부 하나. 여기 계신 분이 전부 하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맞춰야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냐? 왜 내 뜻에 안 따르냐? 이렇게 하면 맨날 싸워야 돼요. 부부간에도. 맨날 싸워야 돼요. 그런 싸움 이제 끝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든 말든 그건 상관을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했는데 저쪽이 안 한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다. 십자가 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음이 하나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에게 맞춰라. 말씀에 맞춰라. 그러면 끝이야, 끝. 다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교인도 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 지켜를 해도 다 주님의 뜻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사욕으로 하려니까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머리 아프고 해결도 안 돼요. 그 다음에가 마음이 하나 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본문을 봐요. 8절에. 동정하라 그랬죠? 맞아요? 동정하라. 이 동정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 상대방 편에 서봐라. 공감해줘라. 로마서 12장에 한번 성경을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1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속담에도 초상집에 가서 잔치집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다 하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이에요.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줘라. 공감해라. 참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과 살면 참 이거 답답하지요. 답답해. 최근에 집사람 친구 하나가 그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70이 넘어서 80기인데 황혼 이혼한 거예요. 왜 했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서. 뭐 말이 안 통하냐 그러니까 저녁에 잘려고 그렇게 들어놓으면 하루 있었던 일을 부인이 쫑알쫑알 얘기를 한대요. 그럼 남편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아이 그러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묻는데요. 당신 자? 그럼 아니? 그런데요. 그럼 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어요. 당신 자? 그러면 아니? 그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게 또 당신 자? 그러면 그때는 막 성질을 있는 대로 되면서 뭐 자는 뭐 잠이나 자지 막 얘기만 하고 있기도 하고 뭐라고 막 하는. 그래서 부인이 이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참고 사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말이 안 통한다. 내 말에 대꾸 한마디 공감해 주지 않고 이해를 못하고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헤어졌대요. 뭐가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해서. 아니 그냥 들어주고 그러냐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 편에 서주고 이렇게 돼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또 부부간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실수했어요. 지난주에도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화장실 그 정화조에 공사하다가 마무리를 안 하고 저렇게 파헤쳐 놓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공사를 안 하고 있나 모르겠다고 몇 번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딴 동네는 다 했는데 여기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만 할 때. 교회만 빼놓은 거예요. 화딱지 날 거 아니에요. 그 동사무실에다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으니까 그 하다가 아스콘이 부족해서 그런데 다음 주에 하겠다고 그런 답도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나보고 이 사람들 딴 데는 다 하고 왜 여기만 안 해주나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가 여러 번 듣던 얘기라 내가 여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해도 되고 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저쪽 편 드냐 이거예요. 그런데 뒤통수 한 대 어디서 터진 것 같더라고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 주에 또 이게 동정하는다 되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수습해야 되겠다. 집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날 저녁도 뭐 어류 파는 집 식당이 있다고 밥 사준다고 그래서 가서 밥 먹고 오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왜 내 편 안 들어주냐?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수습하자. 그래서 얼른 이 사람들 왜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동네 사주. 아니 그리고 먼저 공사할 때 우리가 저거 그 수고한다고 그 정화주 팔 때 그 브라보 아이스크림 그것도 사다 줬거든요. 근데 아니 브라보는 어디로 가고 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 편을 들어줬더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화조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편 들어달라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귀가 둔해가지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여자들은 직설적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우회적으로 해요. 우회적으로. 자기가 치킨이 먹고 싶으면 남편에게 가서 여보 치킨 먹고 싶잖아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남자는 빨리 알아들어야 될 텐데 이 들을 귀가 없으면 치킨은 무슨 치킨? 아유 회사에서도 치킨 먹었는데 또 치킨 먹어? 이렇게 놓으면 부인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아유 남편은 역시 답답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집사람이 치킨 먹고 싶은가 보다. 하나 시켜서 먹읍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죠. 결혼한 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여자들은 직설적인 말로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회적으로 해요. 그래서 말 속에 말이 있는 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여성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 배워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공감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정하는 마음 참 깊은 심성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거.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 그게 인격 아니겠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차리고 뭐 자기만 알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그 인격을 이해를 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것을 동정한다. 그래서 첫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같이 하고 두 번째는 동정하라. 세 번째가 형제 사랑이에요.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형제 사랑. 사랑하라.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연합된 한 공동체라는 사실, 한 피 받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써 맺어진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다. 그런 의식에서부터 사랑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내 자신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니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 또 나를 핍박하고 손해주는 사람도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아니 성도를 손해주고 상대를 손해주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건 무지의 열매다. 무지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 불쌍하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몰라서 안 믿으니 불쌍하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살잖아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겸손하라. 이건 겸손은 다른 데서 배울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졌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죄인이 됐어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더 낮아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몰랐으며 잘난 체하고 못 가졌으며 가진 체하고 알면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참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민망스럽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괜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부부간에도 저 잘난 체 하려고 하다가 왜 나를 무시하냐고 또 싸우고 아니 무시 당하면 어때? 무시하려면 하라지 뭐. 무시할 사람은 무시 당해주고 욕할 사람은 욕도 먹어주고 멸시할 사람은 멸시도 당해보고 왜? 누가 그렇게 당했어요? 주님이 다 당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지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안 갚으면 등신이라고 할까봐 그냥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부부간의 얘기가 이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괴롭게 만들어 볼까? 어려운 숙제를 좀 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우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니까. 나는 더 좀 힘든 숙제를 주자. 괴롭게 하자. 무슨 말을 하면 더 괴로워할까? 무슨 짓을 하면 더 괴로울까? 뭐를 하라고 하면 더 괴로울까? 힘들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복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잘 되길 원한다. 원수라도 잘 되길 원해. 나는 원수라도 잘 되길 원하지만 원수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할 것이니까 나는 잘 되길 바란다. 복을 빌어주겠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것이 못 되면 그 빈 복이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와. 그러니 얼마나 수지만한 거냔 말이야. 그러니까 원수라도 잘 되길 원한다. 복 받길 원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몇 가지 얘기하는 거냐면 7가지를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형제를 사랑하라, 긍휼히 여겨라,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복을 빌라. 이렇게 하면 뭐를 이어서 받는다고요? 복을 이어받아. 이렇게 말해야 이게 진짜예요. 너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아니,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이전에 이렇게 한 그 자체로 복이 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행위 자체로 복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하십시오. 이거를 어디서부터 실천하냐면 부부간에서부터 실천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을 이어서 받는다. 그러면 내 자식도 이것 때문에 복 받겠구나. 내 손자도 이것 때문에 복 받겠구나. 내 고손자도 정조다 이것 때문에 복 받겠구나. 이렇게 해서
복을 이어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뭘 들었는가, 느꼈는가, 깨달았는가, 확신하는가. 오늘의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